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또 귀한 생명 주시고 귀한 믿음 주셔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뤘던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돌판을 깨뜨려가지고 깨져버렸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다시금 십계명을 기록해서 그 받은 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비록 정말 그들이 씻을 수 없고 지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대급 금송아지라는 그 죄를 지었어요. 정말 역대급 죄죠. 가장 대표적인 죄죠. 그것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에 정말 평생에 지우고 싶어도 이건 완전히 주운 것이처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죄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하면 금송아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평생 영원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역대급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금 계명을 주셨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 아닌가요? 막 영적으로 무지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좋다고 예배하고 그 앞에서 좋다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좋다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각자만의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열심히 예배하며 우리가 살지 않았나요?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에 가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집에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작은 집이 또 있어요. 세컨하우스인가? 아니요. 조그만 무슨 인형 장난감 같은 그런 작은 집들을 만들어 놨어요. 마당에. 그게 뭐예요? 신전이에요. 집집마다 신전을 모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아마 이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 가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도 집에 보니까 마당 한쪽에 아니면 입구 옆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들여다보면 각자 그 집집마다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전인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금송아지죠. 오늘 우리도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돈이라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라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각자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며 그 앞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살지 않았나요? 누구보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당신이 하고 있다고. 이 손가락 하나는 이 사람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는 누구 향하고 있어요? 그 손가락질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지만 그들을 욕할 수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증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한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역대급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기대어 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인 거예요. 승강기 타보면 눈을 둘 곳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라도 보는데 거울이 없으면요 그냥 막 들어봐요. 막 뭐가 있나, 뭐가 붙어 있나, 승강기 안전 점거, 뭐 층수 나오고 또 뭐 광고 붙어 있는 거 보고. 근데 그 문 앞에 딱 항상 붙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대지 마시오. 딱 이렇게 기대지 마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훅가시 금지. 막 그렇게 낙서해 놓은 분들도 계세요. 왜요? 큰일 나거든요. 기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어 살아야 될 것은 사람도 또 이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듯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야. 이 광채는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하는데 이 카란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반대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28절 바로 앞에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며칠 동안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근데 뭐 정말 거기서 후한 하나님의 그 풍성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40일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놓고 보면 아마 모세가 40일 딱 마치고 40일 만에 내려올 때 이 모세의 모습은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막 윤기가 흐르고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니엘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의 용모와 머리가 정말 뛰어나서 그 포로들 중에서도 정말 왕궁에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년으로 선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3년 동안 이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함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다니엘이 봤을 때 이 왕이 먹는 음식들을 보니까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평소에는 먹기 힘든 귀한 음식들, 우리가 보면 정말 뷔페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진귀한 그런 음식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요?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이라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는요,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포로가 무슨 말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 포로는요, 주인이 시키고 다스리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거든요.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고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게 이 포로인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사랑을 입게 하시죠.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다니엘은 제안을 하겠죠. 앞으로 10일 동안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왕의 음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 제 얼굴을 초췌하고 정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하고 정말 다르다면 가장 먼저는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있거든요. 환관장의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자, 10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도 찌고 윤기가 흐렸다는 거야. 정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요, 며칠이에요. 다니엘은 10일이었어요. 그나마 야채라도 먹었죠. 다니엘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 얼마나 환한 빛이었는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 너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났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 나오죠.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는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의 인생은요, 정말 손수건 하나씩 다 준비하고, 손수건 없으면 티슈라도 하나씩 다 옆에 끼고 들어야 될 정도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정말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늘 눈칫밥 먹으면서
늘 왕 눈치 보고 다른 왕자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비록 왕자였지만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왕자로서 또 자기의 태생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늘 눈치 보고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면서 정말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빛나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대리 사이로 지내면서 얼굴에 빛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을 것 같아요.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지금은 초라하게 양이나 치고 있는 자기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아마 늘 한숨 쉬가 아이고 난 뭐 하는 거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늘 이 생각에 얼굴에 어둠이 가득했을 거예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얼굴에 빛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올 때는 기뻤을까요? 나올 때 그때뿐이었을까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나요? 무슨 어려움만 닥쳤다 하면 다 모든 손가락이 모세 잡아먹을 것처럼 모세를 잡아먹을 것처럼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가 50명인 교회에는 50개의 문제가 있고 성도가 500명인 교회는 500개의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이와 또 부녀자들 포함해는요 대략 200만 명이에요. 그럼 몇 개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최소 200만 개 이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늘 그 문제 막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사고 터지고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뭐 가정마다 보면 사람마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예요, 문제.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문제고요. 뭐 옆에 있는 분들도 문제고요. 뭐 다 들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예요, 문제. 집집마다 문제가 많아요. 뭐 좋은 집에 산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또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 이 모세의 이 얼굴에 정말 얼굴에 빛이 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모세가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200만 개의 문제들을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왜요? 빛은 생명이고 빛은 힘이고 빛은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모세처럼 얼굴에서 이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가장 먼저 어디에 빛을 비춰주시는가 하면 우리 영혼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빛이 임하는 곳은 우리 마음인가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움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성령이신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우리는 이 빛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큐티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예, 큐티 세미나, 이제 목회 세미나인데 한마디로 큐티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큐티는 이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이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큐티라고 해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이 큐티가 주는 유익이 뭔지, 큐티가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왔는데 큐티가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요. 가장 첫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함을 통해서 말씀 보고 큐티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모세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과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큐티가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꼭 우리 얘기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합이, 엘리야가, 엘리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저도 열왕기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꼭 제 얘기 같아요.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요.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6월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동안에는 해석이 안 됐는데 그 큐티하는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해석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요. 정작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봤던 모세의 얼굴이 결코 저런 빛나는 얼굴이 아니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야. 왜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가득한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는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반가움보다는 얼마나 반가워요. 40일 만에 모세가 안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죽지 않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와, 반가웠을 텐데 사람들이 다 뒤로 숨었다는 거야. 모세 왜 저래? 얼굴에서 빛이 나네.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게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건 쉬워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더 힘든 거야. 죄 짓는 게 쉬운 이유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어느 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막 대놓고 막 광장에 모여서 퀴어 축제, 뭐 음란 축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 축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참 이제 신기한 거는 모세는 그럼 죄인이 아니었나? 어떻게 다 죄인들인데 모세의 얼굴에서만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었는가? 사실 모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서, 죄인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임했다는 걸 바꿔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가요? 환한가요? 아니면 화났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얼굴이 다들 환한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얼굴이 다 환한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다들 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한국 사람들 다 화났냐? 뭐 단체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 사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기분이 좋지 않냐, 뭐 안 좋은 일 있었냐, 뭐 화난 것 같다. 뭐 기분 안 좋고 뭐 화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도 보면 아마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도 뭐 화나셨냐,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환한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그것이 가장 먼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평안한 얼굴, 환한 얼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인상 쓰고 내 얼굴이 왜 어두운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큐티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과 또 두려움과 염려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는 그들을 부르죠. 다 부르는 거야. 막 다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니까 아론 와라, 뭐 회중 장로들 와라. 그래서 이제 아론과 장로들을 부려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뭐 가까이 가도 괜찮네. 뭐 무슨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 안 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33절이죠.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하도 쳐다보니까, 저 모세 봐봐. 저 연예인이야. 고현정이야. 막 고도심이야. 장동건이야. 막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막 모세를 알아보고, 막 쳐다보니까 그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는요,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 보고 정작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모세가 자체 발광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만 보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만 주목하느라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까봐. 지금 모세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알리고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고매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는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했고, 자기가 나타나기보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가 영광받기보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더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주 본능적으로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요, 뭐 충분히 가졌는데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본성에 충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도 그 본성에,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건으로 안 가리고 늘 그 얼굴을 다녔을 거예요. 내가 모세다. 이 빛을 봐라. 아마 김정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아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처럼 숭배했을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모세는요, 막 내가 모세다. 이 빛을 봐라.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본성에 충실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저도 지금 막 갈등이 돼요. 고민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본성에 충실해야 되나? 사명에 충실해야 되나? 여러분, 본성에 막 힘드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지금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육체적 본능은요, 막 춥고 배고프고 조이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지 마시고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돼요. 우리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지 마시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잠 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내가 잠자면 안 되는데 말씀 들어야지. 내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잠을 자나.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조시는 분들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제가 이제 안양에서 참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전도사였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삼갑 주먹밥 먹고 이제 차량 운행하고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때 밥 먹고 또 이제 점심 때 끝나면 또 제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아이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또 전도사니까 또 맨 앞에서 이제 또 앞에서 예배를 또 드렸거든요. 엄청 조이는 거야. 뒤에 성도님들도 다 아셨을 텐데 조는 게 다 보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가장 죄송한 거는 목사님한테 죄송한 거야. 아직까지 제가 그 사과를 못 드렸거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얼마나 전도사가 참 앞에서 정말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뒤에 서서 예배 드릴 걸.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본성에 충실하지 마시고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요, 본성에 충실하지 않고 사명에 충실했어요. 뭐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제 너가 신이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사명에 충실했다는 거야. 자기를 철저히 가렸다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신앙은 더 빛이 난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얼굴만 빛나면 뭐해? 속이 빛이 없는데, 어두운데. 아니요. 모세는요, 얼굴도 빛났지만 속은 더 빛났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이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건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며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과 영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